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 응답받음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이 우리들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겠으나 그것이 나를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하게 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2장입니다. 영상 밑에는 제목과 말씀 구절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찌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16절까지 보기로 했는데 권사님이 얼른 카트해가지고 아멘 거려버리세요 그냥. 그런데 17절까지 읽었네요. 자, 오늘은 이 상향식의 영성에서 하향식의 영성으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우리의 마음은 낮은 데로 향해요? 높은 데로 향하기를 원해요? 높은 데를 향하기를 원해요.
이게 육신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인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근데 어찌할 수 없다고 방치하면 안 돼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거든요. 방치하지 말고 끌어내려야 돼요. 어디로 끌어내려야 됩니까? 밑으로. 제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꾸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계속 밑으로만 끌어내릴 수 있냐라고 생각해서 제가 지어낸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지어낸 말일까요? 우리는 아래로 밑으로 낮은 대로 이런 것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요.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면 우리가 굳이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내려짐을 통해 가지고 올려짐이 될 거예요. 그 올려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증발하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증발합니까? 햇빛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위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되게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저항을 좀 덜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아, 그러면 올라가라. 내 저지는 하지 않을게. 근데 제일 높은 곳이 어디냐? 땅에 기둥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 위가 제일 높은 것이잖아요. 가더라도 그러면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세요. 올라가고 싶으면은 주님이 서 계신 그 갈보리 그 언덕,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세요. 그 십자가 위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 계십니다. 올라가서 주님 만나세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용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되고 싶은 사람들, 스타 되고 싶은 사람들, 아이돌 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예수님 계실까요? 물론 계시죠. 위에 십자가 위에.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셨어요, 지금. 가톨릭은 아직까지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 계시잖아요. 고상을 해가지고. 형상이 달려있는 형상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근데 개신교는 십자가 위에 주님 안 계세요. 장사 지냈다고요. 내려오셔가지고. 부활해서 살아계세요, 지금. 그 주님을 위에서 이제 만날 것인데, 올라가면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공하는 것이잖아요. 용사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독점하는 거잖아요. 거기가 위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까요? 낮은 데로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걱정할 것도 없어요. 바로 만나는 것이니까, 낮은데. 그런데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요? 그럼 생각을 여러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허물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구나. 제 아들도 어찌 보면 공인이잖아요. 그런 공연을 많이 하는데 2,000명 관객 앞에서 공연하고 공연 끝나면은 물빌듯이 싹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그 무대 위에서 아주 공허함을 느낀대요. 근데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돼요.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올라가서 그 몰락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거기서 예수를 하지 아니하면은
그 올라간 그것이 홍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노아와 홍수예요. 그게 올라가고 싶은 인생들아,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사람들아,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그 내려감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날까요? 억지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나 이렇게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고 진실되게 하향식의 영성을 가질 때만 가능해요. 저도 목사이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교회 내에도 다양한 계층이 있고, 우리 은사라고 하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는 조직을 하는데, 교회 내 조직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는 것이라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만드는데, 같은 부류끼리 이렇게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했대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이 안 됩니다. 교회는 높고 낮은 사람이 신분에 상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식으로 조직하면 안 됩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근데 상당한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인간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처음 갖는 마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교회는. 인간들이 그렇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직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대단히 화를 내시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 본다고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낮은 자에게 찾아와서는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이 모습이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인간의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회에서 생각하는 방법으로 조직들을 한다고, 교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저도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나도 처음에 신학을 준비하고 목회 첫 발을 내딛을 때는 다 같아요. 목사들이. 거룩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의 소명을 감당하려고 시작을 다 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성도들의 세력이 불어나고 각자 계층들이 있게 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섞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시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젖어들었네요. 나도 모르게 스며들었네요. 세상적인 개념이. 회개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아래로 내려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은,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1절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명예는 뭘까요? 명예. 하나님으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게 명예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명예, 그러므로는 세상적인 가치로만 생각되어지잖아요. 와, 저 사람 대단해. 이게 명예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명예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명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이름을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주어지는 그거 가지면 세상에서는 빛나잖아요. 세상에서 주는 명예예요. 세상에서 뭔가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것을 받아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뭔가 모르게 찝찝해요. 이런 명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치 있게 주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향식의 삶을 살게 된다 하게 되면은 그 명예는 그에게 복이 되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그 명예를 가지고 상향식의 삶을 살아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두 개 주어지네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이게 뭘 택하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상향식보다 하향식을 택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이 참 생각을 좀 잘 해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래가지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고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해버릴 수 있나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셨다. 그럼 너는 가난한 자로, 너는 부자로 지으셨으므로 너는 가난한 것을 마땅한 것이야 라고 부자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은 이것이 이 말씀이 그 부자에게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보여진다고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는 그 질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부자는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저 가난한 자가 내 주위에 있는데 우리 함께 섞여서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상태. 세상의 가치로 나의 마음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채우는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깨달으려고 하나님의 풍요를 깨달으려고 재물을 준 건데 재물만을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나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영성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영성적으로. 다 차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 적게 배우기도 하고 나는 많이 가지기도 하고 적게 가지기도 하고 이런 차등이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도 공평인 거예요. 없다고 불평할 것도 아니고 많이 있다 하여 교만할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가진 자는 특별히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내 배만 채우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재물을 흘려보내서 하나님께서 높은 것은 낮추시고 낮춘 것은 돋구시어서 평평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부으신 거라고요.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쌓아놓은 재물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것을 잘 쓰고 결산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상이 주어진다고요. 우리 삶과 많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뭘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 보상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이게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여기에 따른 보상은 뭐라고 그럽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런 것은 딱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로 붙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이고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는 거예요.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나의 삶의 주권을. 그럴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선물로 주어진다. 13절 한번 잘 보십시다. 우리가 여기에 이제 자기 방어를 많이 하게 되는데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전부 변명입니다. 밖에 나가야 사람도 만나고 밖에 나가야 일거리도 찾고, 그런데 핑계 대는 거예요. 밖에 나가봐야 나를 찾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게으름을 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아이고 사자가 우글거려. 그 시험거리가 너무나도 많아. 나가면 금방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 핑계대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게으른 자들은 집안에만 있으므로 손발을 놀려야지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이러한 형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했어요. A그룹, B그룹, C그룹 나눠가지고 A그룹은 절대 저 C그룹에 속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C그룹은 C그룹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것입니다. 사자가 밖에 있어요. 이러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차등을 딱 정해놓고 너네들은 그거 좋아하지? 그 무리로.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게.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침에. 초심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초심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다.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부자에게 내물어 주는 이런 상태예요. 이 두 말씀이 저에게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는 나의 모습. 어떻게 하면은 A그룹의 시선을 맞출까? 이런 생각.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심. 초심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초심은. 그 초심을 잃어버릴 때. 그런데 이것이요, 자연스럽게 누적돼 가지고 내가
초심을 잃어버린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당연함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도구입니다, 그게.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 아침 시간에 주어지는지. 우리가 섞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요. 너 청지기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어?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청지기의 삶이야? 네 것을 네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을 네 생각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게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것 제가 영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시각이 들어올 때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어제처럼 덥네요. 더운 가운데서도 내 속에서는 짜증이 올라오고 왜 이렇게 더워? 불만 섞인 말들이 자조적으로 나오지만은 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잘 분별하여 오늘 또 참다운 삶, 아름다운 삶, 웃음꽃이 피는 삶,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삶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중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상향식의 영성에서 하향식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표대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하지를 않았는지 보게 하시고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자리에 오늘 내가 있도록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